사무엘상 16장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11절을 읽고, 그리고 아빠, 엄마들이 12절을 읽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3절을 읽고. 딱 맞죠? 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처음에 읽었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읽었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읽었죠? 누구 소리가 제일 컸을까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가 제일 컸어요. 숫자가 많은 건지 음성이 큰 건지 모르겠어요.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가 로런스 올레비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배역, 단 한마디가 있는 그 배역을 위해서 수시간을 준비했던 한 사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전 요즘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죽음이 어디쯤 있을까?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깝게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친구와 같은 겁니다. 그 죽음을 직면해야 내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죽음이 가까이 있어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멀리 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어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은 무언가? 그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헛되이 낭비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 내 대사가 하나야? 대사를 막 외우죠. 대사 외웠다. 대사가 10개야? 대사 10개를 막 외우죠. 그게 단 거죠. 그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석공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석공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하루 일당 벌어먹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깨끗하게, 이 돌돌을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제일이죠. 보통은 그 정도 살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걸작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 마을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엘러그 집회 영상을 봤더니, 동현아 미안하다, 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너 박수 한번 쳐봐. 일어나서 한번 쳐봐. 3번만 쳐봐.
박수를 치는데 동인이가 이렇게 쳤어요. 그냥 카메라가 저 위에서 앵글로 잡았단 말입니다. 정말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평상시 같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저 위에서 앵글 딱 잡으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 건 엄청나게 성의가 없고 마치 방관자처럼 박수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재현인지 재진인지. 그렇게 앉혀도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박수를 전부 다 가슴 위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되게 열정이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다. 그때 딱 그렇게 된 거야. 뭔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이 배꼽쯤에서 박수를 치니까 엄청 성의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배꼽하고 가슴 사이하고 15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게 길어가지고 30cm 차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15cm 차이가 어떤 장면에서는 막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장면에서는 그 15cm 차이가 방관자 같은 느낌을 주더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야, 단지 15cm 차이일 뿐인데 이게 그렇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매 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잘 모르죠. 나는 기분 좋았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화면에 딱 잡혔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 15cm의 차이가. 뭐 대사 하나인데 어차피 돌 하나 깎는 건데.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에 그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걸 기념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그래요. 근데 가봤더니 석공이 막 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갔다 왔는데 계속 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상체기를 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돌을 제가 봤거든요. 전 그냥 기계로 찍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일일이 정으로 기계로 하지 않고 다 쪄가지고 만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하면 얼마냐? 그 2면 한대요. 이틀을 꼬박 매달려가지고 해야 4면을 하고 위에 하고 밑엔 보이지도 않는데 밑에도 한대요. 돌려가지고. 그럼 딱 3일 걸린답니다. 야, 저게 저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었구나. 근데 그거를 제일 숙련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가 봐요. 굉장히. 보기보다. 계속 손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제 주변에 정말 그 하루 주어진 일 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을 만나 뵀을 때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 예수님, 아무개는 좀 기억해 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께 소개를 하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모세가 볼 땐 여호수아가 딱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수백만 명이 있어도 수십만 명이 있어도 모세의 눈엔 여호수아 하나가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넌 여기까지다 했을 때 하나님, 그럼 저를 대신해서 인도자를 세워야죠.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성령을 붓겠다. 좀 그런 특별한 삶?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만 한다면 노렌스 올리비에게 나타났던 일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열정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똑같은 음성으로 동일한 은혜로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는 거겠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이 없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넌 머리가 나쁘니까 안 되고, 넌 배운 게 적어서 안 되고,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크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들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랬더니 첫째 아들부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라 허락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다. 그는 양을 지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놈이 그 놈입니다. 내가 봐도 다윗은 땡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못난 놈 하나가 양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있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리고 와라. 명령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단서를 붙입니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를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 올 때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딱 선언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겁니다. 봤더니 어떠냐? 빛이 붉고 얼굴이 벌거족족했다는 거예요. 혈색이 좋았다는 겁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다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양을 치고 있든 막노동 일을 하고 있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든 박사든 판사든 검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다, 그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 할 때 그 어떤 일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하냐, 얼마나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게 항상 중요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양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멀리 가는 거는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가까운 데 있는 곳은 가장 어리고 심없고 쓸모없는 사람 보내는 법이거든요. 선지자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방을 왔는데도 안 불렀잖아요. 그 집안에서 거의 왕따였던 겁니다. 그런데 왕따 당하면서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의 자녀들도 다 품어서 중요한 자리를 다 주었습니다. 목사님 신방 갔는데 사랑이 넌 필요 없으니까 넌 그냥 가서 인형 눈이나 좀 붙여. 그런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일개 목사님의 신방이 아니라 선지자의 신방이고 대제사장의 신방인데,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모여야 될 텐데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왕따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은 왕따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무능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버려 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분병을 가져다가 형제들이 많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다윗이.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감동받았다고 해서 바로 어떤 위대한 역사, 누가 봐도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왕따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236, 339를 막 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삼손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면의 변화서부터 이루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조차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눈에 딱 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걸리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구해와라. 18절에 한 소년이 나와서 말하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내가 봤다 라고 하고서 얘기하는 첫 번째, 수금을 탈 줄 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 그리고 무용이 있다. 싸우는 능력이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구변, 말을 잘한다. 이 네 가지가 뛰어난 준수한 사람이니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그 양치기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본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덕꾸러기죠. 계속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집안에서는 왕따고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가족으로 인정해 주질 않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은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왕으로서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서는 뭔 배짱인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양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배역이 왕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양을 치지만 누구처럼 양을 쳤냐면 왕의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는 신분의 변화 이전에, 직분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입니다.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애굽 총리로 있든 사람들은 그 직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있든 노예로 있든 총리로 있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아주 심플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최고를 다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미성년자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명령하죠. 그랬더니 20절 보십시오. 이새가 떡,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다윗을 시켜서 누구에게? 이걸 왜 보내요? 떡, 포도주, 염소 새끼를 왜 보내는 겁니까? 왕이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 왕은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못 알아보는 게 이새입니다. 내 아들, 아이 못나리, 찌질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새 눈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 찾는다고? 너 실수하면 안 된다, 가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무기 드는 자면 지금으로 치면 수행 비서 같은 겁니다. 이때는 철로 만든 무기가 너무 귀해서 왕 옆에서 이 무기를 드는 사람이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럼요. 칼을 주는 거죠. 촤. 수행 비서예요. 대단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윗은 또 돌아가서 양을 치웠습니다. 그게 이제 17장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이제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세 아들은 싸움터에 나갑니다. 14절에 다윗은 막내입니다.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뭐를 한 겁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있을 때는 양을 치고 저쪽에 갔을 때는 수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여전히 뭡니까? 양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었어요. 크게 감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되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은밀한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일이나 늑대가 오고 곰이 와서 양들을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쳐 죽였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양치기 중에 최고는 다윗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중에서는 내가 최고야. 중학생 중에서는 내가 최고야.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엔 내가 최고야. 85세 중엔 내가 최고야. 65세 중엔 내가 최고야. 엄마 중엔 내가 최고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 밥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는 노래도 잘하고 그 아줌마는 용기도 있고 그 아줌마는 구변에도 뛰어나고 그 아줌마는 문제 해결 능력도 있습니다. 혹시 그에게 좀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아무개가 있는데 그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함을 합니다. 복음 전함을 하는데 그 일이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입니다. 엘로그 집회 때만 복음을 전하라. 성경에 그렇게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신자들 전부 다 침울하게 만듭니다. 왜? 왜 그럴까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해라 이 말씀이 나온 사람들이 침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침울하고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로 기쁘고 춤추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침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복음 전함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 전함이 어쩌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로그 집회 때 지난 금요일 날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좋았나요?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 성령님의 큰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는 꿈이 있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여기 기록해 놓은 거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 엘로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뭐가 좋고 오케이,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습관이 들었어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엘러그 집회 통해서 우리가 기쁜 찬양을 하고 좋은 간증을 듣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죠. 그러나 좋은 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간증을 주시고 좋은 노래를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고 즐겁게 만드시냐면 그걸 전하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전하라고, 그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온전해짐을 경험하라고. 단 한마디를 전하는 거라도, 아니면 그걸 카톡으로 해가지고 전송, 그거 하는데 몇 초나 걸리겠어요? 전송하는데. 그러나 그 한 번의 전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 번은 클릭을 한다면 그냥 보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배우들이, 단역 배우들이 왕 앞에 등장해서 왕이시여 전쟁이 났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누구도 눈여겨본 적이 없고 누구도 감동을 준 적이 없었는데 로렌스 올리비에는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배역을 맡았어도 누구도 감동을 일으키지 못했었는데 이 소녀는 감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배역이 훌륭해서가 아니겠지요. 복음 전함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건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하면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 기도하며 전송을 하고 통화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춘천에 누가 있는데, 어떤 아주마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있는데 걔를 좀 불러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친 것만큼 하는 사람, 받은 것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되로 주면 말로 갚는 사람인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잖아요.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10개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 1개를 갚는 사람이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측은한 거예요.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게 10개를 갖다 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에게 30개를 갖다 줄 텐데, 제가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난 어려우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맞아요. 어려우니까 그만큼밖에 못할 거예요. 내가 100개를 받았어도, 그 사람한테 100개를 받았어도 그 사람한테 일이 생기면 난 10개밖에 안 주고 하나밖에 안 줘요. 왜? 나는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100개를 가지고 오고 나한테 50개를 가져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든지 100개를 돌려주고 200개를 돌려주려고 하겠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보답받은 건 반드시 갚는다.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막 옆에서 그래요. 절교해버리세요. 막 그러고 그래요. 옆에서. 절교해도 되죠. 근데 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근데 걔 중에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인 저도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말할 게 없겠죠. 야, 줄 때 막 눌러서 줘. 꽉꽉.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넘쳐 흐르도록 주어. 내가 책임질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야.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다고 빚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작은 일에. 엘러그 집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박수를 칠 때 기왕에 치는 거 몰랐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안 찍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박수 치는 것보다는 똑같은 힘이지만 이렇게 치면 더 감동적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15cm 끌어올리는 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하고 우리 재현이처럼 응? 세상에서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쉬워.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그게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거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 한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보내는 것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때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양치기로 평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 것 같지만, 억울하게 노예로 풀려서 평생을 살 것 같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요셉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저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빛나지 않아도 번쩍번쩍 빛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인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날 당신은 사실은 별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스타라는 거죠. 귀한 존재고 단순히 하나님한테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당장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역사하실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제 눈에도 여러분이 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세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단 하나의 문자, 단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기름을 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뜨거운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항상 넘쳐난다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른팔로도 쓰시고 왼팔로도 쓰시고 각자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요, 나아가서 그 복음 전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생명의 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라도 반드시 선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